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주보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과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인생이 바로 잡혀지게 도와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이 잘 되고 복된 삶이 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할 때요, 예배 꼭 성공하세요. 오늘 제목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재물, 명예, 건강,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은 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에 속고 마귀의 종이 되어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고 인생을 망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동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모르면 결국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자히 살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지침서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모든 물건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작은 책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세탁기를 사도 컴퓨터를 사도 모든 것에는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행동 기준, 또 업무 지침, 사용 방법,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기능들을 기록한 책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당연히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당연히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매뉴얼로 삼아야만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마귀에 속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어서 인생 매뉴얼인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네가 버렸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매뉴얼을 줬는데 그 매뉴얼인 말씀을 네가 버렸으므로 너는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는 늘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죽도록 수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매뉴얼인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세탁기를 샀는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기계를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까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아무렇게나 떠 있고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과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는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궤도를 따라서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고 나서는 지구를 비추는 일을 하라. 그리고 궤도를 따라 살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에게는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속극 같은 건 잘 안 보지만 자연과 동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인 내처 와일드를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철새들을 보면 수만 킬로를 이동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눈에 보지도 않고 기상 정보도 없는데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악어떼들이 1000km나 넘는 한 섬을 향해서 바다를 헤엄쳐 글로 막 몰려갑니다. 떼를 지어서 몰려가요. 그렇게 해서 섬에 도달할 때는 이 많은 거북이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다 부화돼서 그 수십만 마리의 그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헤엄쳐 온 거예요. 어떻게 다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먼 거리를 기상 정보도 없이 날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철새든지 악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들 안에다가 매뉴얼을 장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 매뉴얼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을까요? 사람에게는 동물이나 이런 악어나 철새처럼 이 안에다 매뉴얼을 장착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매뉴얼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능을 주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인 말씀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뉴얼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이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작동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 매뉴얼을 무시하면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누구에게 속았다, 무엇에 속았다. 그 속은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요? 속인 사람에게 있을까요? 속은 사람에게 있을까요? 100% 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다 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뻔히 확실하게 다 안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속지 않을 것이지만은 진리를 모르니까, 매뉴얼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말을 믿다가 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살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난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이려고 악감정을 품어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자식을 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아이들을 제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자식을 속이고 영혼을 속이고 파멸로 몰아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사 드려라, 제사하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사람됨의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이 사람됨의 근본이다.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식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사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에게 네가 지금 속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됨의 근본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해서 사람과의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이 사람됨의 근본도 아니고 사람의 본질도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 매뉴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도 남을 속이고 진리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모르니까 속이고 남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속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그 다음에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본래 평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만 왕이 된 후에 이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인생 매뉴얼인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손과 팔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그냥 손과 팔이에요.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안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만들 수도 있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연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도 연주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여기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것이 에너지화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아름다운데 이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건전지를 끼워 놓으면 그 시계 바늘이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전지 안에 시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전지가 있어도 시계에 끼워 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건전지를 끼워 넣어도 거기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거기다 뭘 막아놔도 시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를 샀는데 거기에 흐르지 않도록 거기 뭐 종이 같은 걸 끼워서 흐르지 못하도록,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고 믿음을 받고 움직이면 그것은 시계에 건전지를 끼우는 것 같아서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시편 19편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영혼이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한 부분이 고장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병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고장나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복도 천국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영혼이 고장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고장난 영혼은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절대의 진리로 내가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고장난 영혼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워진 우리 영적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경도 쓰고 눈을 비비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와 거짓을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로, 이것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은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에서 좋은 일도 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고 성공의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그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닫혔던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의 구세인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뭘 구분하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떠지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인생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둔한 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워집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서 13장 14절 15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참 지혜는,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세상 학문을 많이 쌓는다고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도 세상 사람처럼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혜가 생기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세상에는 없고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올바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지혜의 말씀인, 지혜의 보고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공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거짓,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능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이라고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사일이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검이 되게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용한 것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매뉴얼이는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매뉴얼인 책자가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이 말씀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마귀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특별한 우리가 없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병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안진뱅이에게 힘을 줘서 일으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귀신을 쫓아봤을 때 뭘로 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아 나가라고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안에서 그 말씀에 막 견디지 못하고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죄를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겨보려고 수양도 하고 도덕을 더 강화시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회복시키는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망가졌던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삼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신의 매뉴얼로 삼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 사람의 말을 따릅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좀 성공했다 싶으면 그 사람을 또 따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매뉴얼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다가 속았다. 그러다가 난 낭패를 봤다. 왜 매뉴얼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말에 기웃거린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매뉴얼을 집어던지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 이 사람이 좀 잘 됐다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나서는 속았다는 말을 합니다. 속은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인생은 100% 성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성경을 펼쳐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이 고장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매뉴얼에 뭐라고 써있지? 차를 사도 그냥 운전하지 않습니다. 다 매뉴얼을 따라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기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매뉴얼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막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못 박아버리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임의로 행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느니라.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분도 매뉴얼을 한시도 무시하거나 매뉴얼을 그냥 버리고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복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뉴얼대로 살면 됩니다. 실수해서 넘어졌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매뉴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심으로 한 번뿐인 인생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힘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삼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뉴얼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뉴얼로 주었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꾸 열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인생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반드시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매뉴얼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